말씀을 찾으십시다. 오늘은 두 군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2쪽, 먼저 찾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자, 신약으로 한번 여기 이제 접어주시고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한번 따라 합시다. 맥주절에 두 가지 언약과 축복. 자, 그 두 가지 언약을 좀 더 쉽게 풀었습니다. 물질적 축복과 영적 축복. 자, 여러분, 맥주절, 맥주 감사절에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맥주절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맥주절 하면 그냥 곡식 드리는 것, 첫 열매 드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죠. 물질적인 감사의 부분인데 영적인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만 온전하게 맥주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절에 대해서 제가 맥주절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들은 이제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직까지 그들은 고난 중이지만 광야길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50일째 될 때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참 재미있는 그 숫자들인데요. 그때 말씀을 받았지만 그때 그 말씀 속에 맥주절을 지켜라.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농사 지었으니까 내가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곡식을 열매를 얻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라.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앞으로도 그 뒤로도 내가 반드시 인도하리라. 요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물질적인 축복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올 6개월을 지나오셨지만 어떤 분들은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긴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은 분도 계실 거고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열매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의 첫 번째 물질적인 영역, 우리 삶 전체에 물질로 드리는 감사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영역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들이 맥추 감사절에 좀 강조가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영적인 분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쉽게 하고 우리는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은 맥추절 하면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받은 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지금은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 반드시 인도해서 내가 너희들을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하리라는 언약. 삶의 어떤 열매를 통해서 물질적인 걸 통해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언약. 요 하나.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사건이다. 그 맥추절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계속 범하잖아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못 지켜요. 못 지켜. 그래서 돌판에 생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하셔요.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인데 1101쪽, 1102쪽.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구약성경 1102쪽.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부터 33절.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새 약속은 이제 돌판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해봤자 안 되니까 너희의 마음에 있겠다. 마음에 내 법을, 내 말씀을 기록하겠다. 기록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께 약속을 해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 언약.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는 맥추절을 통하여 땅에서의 열매, 땅의 기업으로 인한 열매, 그걸 제가 물질적인 축복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는 우리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영적인 열매. 이 두 개가 맥추절의 놀라운 사건이라.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해요. 땅에서의 기업도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기업의 실패는 결국 마음에 달렸거든요.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새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안 돼요. 잘한다는 게 딴 길로 가고, 잘한다는 게 주의 영광을 가리고, 조금 뒤틀리면 떠나가고,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수시로 했딱 하잖아요. 수시로 오락가락하고. 이 놀라운 이 맥주감사절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려요. 근데 단순한 물질로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열매가 곡식으로, 보리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도록 가나안 땅으로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은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세례 요한도 보아라, 세상 죄를 짊어간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받게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죽은 거로 끝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놀라운 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앞으로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들을 영원토록 누릴 거다라는 약속이죠. 곡식으로 시작했으나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 그 기업이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으로 연결되어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물질적 축복이 단지 곡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결국은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이루셨다는 거죠. 약속한 걸 이루셨다는 거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양식으로 먹고 살지만 그것보다 더 긴 세월, 영원한 세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맥주절은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드리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그리고 영원한 그 기업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지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절기다. 오늘이 좀 힘들어도, 광야 속에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좀 힘들다 할지라도, 지난 6개월이 좀 힘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축복하시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육신의 것, 첫 열매로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못 지키니까, 그 언약들을, 축복을 못 누리니까 내가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길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 영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오순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떠난 지 50일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모두가 성령이 불같이 임했던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떠났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1절 2절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 때문에 죄를 짓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말씀에서 빗나가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요. 회개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찬송을 듣다가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요. 다시 힘을 얻어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영안이 열려요. 현실은 암담한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맥추절은, 오순절은 성경에는 칠실절이라고 하죠. 49일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 곡식의 열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신약의 성령의 강림절이다. 거기서 이루어진 일이다. 맥추절의 그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주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확정하시고 이루셨다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 마음속에 이제는 내 영을 부어주어 내 말씀을, 내 율법을, 내 법을 마음에 새겨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인도하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맥추절은 이 쉽게 말하면 땅에서의 기업의 축복이 영적으로 바뀌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신약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구약의 이런 기업의 약속뿐 아니라 신약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은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놀라운 건요, 여기서 성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이런 것 같지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인도하고 변화하신단 말이죠. 뭔가 잠자님께 막 나타나셔가지고 막 태가 나 하고 이래서 막 이게 아니라 일생에 한두 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고 때로는 손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이 사건, 맥추절의 완성이요 축복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에요. 로마의 환경에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가장 악한 정말 나쁜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본보기로 삼으니까. 이방인 중에, 로마인들은 안 해요. 이방인 중에. 그래서 십자가에 저걸 봐라. 저렇게 너희가 로마에 반대를 하거나 또 악한 죄를 지으면 죄이 될 거다 하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다. 가장 강한 형벌이다. 여기에 달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구원자시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왔다, 세상들이 비웃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음모들이 많았어요. 저들끼리 비밀 조직이라서 자기들끼리 뭐 피를 나누, 포도주 성찬식을 피를 나누어 먹는다 안 하나. 아무튼 그러면서 핍박을 받아. 때로는 로마에서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성도들을 무릎들어서 죽이게 만들고, 때로는 화형을 시켜서 그 기름으로 사람 타는 것으로 횃불을 만들고, 온갖 고문을 다. 놀라운 건 여러분, 엄청난 죽음과 아픔과 고난과 재산 다 뺏겨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의 현장에 지금 나아가면서, 사자들이 저기서 흐르는거리고 있는 현장을 나아가면서 어떻게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두렵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면서 사자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숨고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현실과 모든 걸 포기하고 빼앗기는 이런 상황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요? 절대 아니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본능이었다.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랬을까요? 그들 눈앞에 뭐 기적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도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 외쳐요. 주여, 주여, 아버지. 그 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해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내 신앙이 뭔가 안 자라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이것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냈는가. 그때 우리는 절기가 날짜가 좀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말하는 맥주절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10일 후에. 그런데 우리는 6월 말 7월 초에 한단 말이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함이에요. 왜 이런 문화가 생겼을까? 왜 7월달에 젊을 때요? 헷갈렸어요. 아니 이거 왜 7월달에 들어요?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독특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이모작을 지었단 말이죠. 봄에는 보리농사, 가을에는 벼농사. 자, 그러면 가을에 수확한 쌀이 봄까지 못 간단 말이죠. 일반 서민들은 뭐 부자들이야 뭐 만석군 뭐 이런 사람들이야 괜찮지만 겨울 좀 나고 봄이 올라가면 양식이 다 떨어져.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봄이 되니까 산으로 가면 풀이 있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풀을 파서 풀뿌리를 먹고 또 나무들을 보고 나무 껍질 중에 먹을 만한 걸 해서 먹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많이 먹었잖아요. 진달래고 따가지고 꿀 빨아먹고 나무 뿌리 캐갖고는 이거 칡이다 하고 요게 다 오래 안 됐다니까. 우리 뭐 그래가지고 버텼다. 그걸 우리는 보릿고개라. 일제식 강점기도 있었죠. 6.25도 있었죠. 아무튼 모든 게 피폐해지는 이런 상황. 요럴 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조상님들은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로 삶아갖고 고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중순 지나면 이제 보리가 익어진단 말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보리는 나도 아직 안 익었으니까 못 먹어. 6월 중순 지나고 7월 때 되면, 7월 초가 되면 그걸 수확을 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런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 그 마음으로, 그 고백으로 보리가 제일 알곡이 좋은 놈들, 튼튼한 것들, 좋은 것들을 골라갖고
한 자루씩 만들어. 그리고는 머리에 이고 어깨에 지고 가깝기나 하나 10리, 20리, 30리를 걸어서 주의 제단에 바친다. 맥주 감사절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7월 초에 맥주 감사절을 우리나라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풀뿌리를 키워놓고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들이 이제 곡식이 생겼는데 하나님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10리, 20리, 30리를 걸어오고 이고 오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이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그러면 좋겠다 이것 갖고 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임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면서 고백하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킨 절기 맥주 감사절. 그분들은 삶에 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참 먹을 게 없고 보리나 쌀이나 참 없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을 할 때마다 가족이 5이다 하면 5 숟가락을 떠서 모아요. 주야,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걸 매일 끼니에 밥할 때마다 떠서 모아요. 그리고 한 달이 되거나 일주일이 되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와요. 주야, 우리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먹어야 될 걸 안 먹고 드린다. 그게 옛날에, 요즘은 안 하지만 많이들 성미라는 거예요. 성미. 그들의 믿음이 들어져 있었고 그들의 정성이 들어가 있었고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들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은 것들을 때로는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나게 된다. 낙심하지 않는다. 사탄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넘어졌다가 다시 주를 바라보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침체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난다. 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맥주 감사절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 강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소망의 주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때로는 붙들고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사탄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거인들,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의 축복을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축복들을 앞으로 누릴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기업,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면 새벽 기도로 오시면 더 좋고,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의 첫 시간들을 주여 오늘도 첫 열매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시간의 첫 열매를 주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도중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의 첫. 여러분들이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수고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만큼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그로 인하여 열매가 생기고 결과물이 생기고 물질의 문제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11조라고 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은혜 주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걸 먼저 믿으십시오. 이 땅에서뿐 아니라 땅에서는 설령 많이 안 준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걸 믿으십시오. 영원한 상급을 주실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 몇 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들어 하나님 이 주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물질에부터 성령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이기게 해주십니다.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이 있다.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은 하나님하고 때로는 같이 갑니다. 그만큼 강력하단 말이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 거기에 대한 염려를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삽니다 라고 드리기를 바랍니다. 11조뿐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 속에 감사,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세 번째, 시간,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고 첫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또 놀라운 약속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만 6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끝에서 1, 2 뽑으면 빨리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거기다가 전쟁의 폐허까지 생기고 이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서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복음을 받았던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구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구조하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에는 여러분 단지 인간의 힘으로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 이것만 갖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섭리가 있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데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엄청난 은혜들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증받았고 맥주절에 임하신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맥주절은 단순하게 농사의 감사를 넘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영적 추수의 주역으로 삼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날입니다. 낙심을 버리고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하여 영적으로 더 새로운 은혜가 생기고 더 강건해지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한 걸 회개합시다. 큰 것만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그 찬양한 것만 기다렸다면 하나님 회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주여 그것을 보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